오늘 말씀은 옥토와 중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며 그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과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곧 제사법으로 옥토의 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서 의식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하늘의 중보자로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계명이 지켜지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으로 십자가와 십계명은 성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성소의 제사와 절기는 성령을 통하여 계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표상하는 의식법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말씀을 받았다 혹은 말씀이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옥토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거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맡김으로 맡긴다는 것은 자아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자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쉼을 얻게 됩니다. 쉼이 곧 의로서 그때의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기쁨과 자비 등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 완전한 쉼의 결과입니다. 쉼을 얻었다는 것은 이기심이 없는 것으로 이기심을 가지고는 쉼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은 곧 법이며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쉼을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식이 이르러 오면 법이 이루어지며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완전한 쉼으로 결국 쉼이란 의를 얻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세기 안식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정신에 회복된 것이 이마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 인과 짐승의 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을 갖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소가 되지 못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멸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단지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고상하고 높은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의 핵심은 성령을 받아야 십계명이 지켜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인 성소와 절기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참심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교회가 되는 이야기고, 언약 백성이 쉼을 누리며 안식으로 들어가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쉼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 법을 범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형벌 등 평화가 없으며 쉼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쉼을 얻지 못하면 안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셔서 법을 범하지 않게 하여야 온전한 쉼을 얻게 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갖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아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생명을 얻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시작된 창세기부터 심판을 받는 계시록까지 관통한 내용은 법입니다. 옥토의 씨는 법, 말씀, 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토는 씨를 품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씨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으로 옥토가 되면 씨가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신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옥토에서 알곡들이 열심히 자라 성장하지만 잡초가 눈에 띄는데 잡초들은 내부로 뿌리가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는 매일 보이는 대로 쏙쏙 뽑아줘 항상 옥토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옥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옥토는 이기심의 깊은 뿌리가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옥토의 어린 잡초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의 유혹으로 인한 죄와 부지중의 죄를 말하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자백하여 몽땅 뽑아버리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지 않아 항상 이기심 없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은 죄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하며 그러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가 모두 같은 죄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처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중보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죄로서 생명을 얻는데 지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의와 불의의 기준은 지금껏까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의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성소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의와 불의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여 이 말씀을 쓴다고 말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곧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을 아는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생명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 거룩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제사장들이며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가운데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죄들은 생명을 얻는데 지장이 없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끗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옥토의 외부의 잡초를 뽑아주는 것과 같이 옥토를 더럽히지 않는 거룩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생명 현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된 사람들로서 죄를 범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과 유혹을 이길 것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뒤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성소 안에 거하는 자들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고 성소 안에 거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실수하는 죄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죄인 줄 모르고 짓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죄들인데, 그들의 죄들은 고의적으로 이기심에서 나온 죄들이 아닌 부지 중의 죄로 즉시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서 형제간에 깨닫도록 권면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보기도를 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순결과 거룩을 보존할 수 있어 성소 안에는 항상 생명이 있고 생명 현상이 있는 곳이므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만 곧 회개하게 될 것이고 중보로서 온전케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유지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죄에 대하여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은 죄사함의 경험이 없음을 말하고, 곧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므로 성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소 밖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불신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이기심의 죄로 더러운 셈에서 끊임없이 자아의 사랑의 죄가 솟아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자백할지라도 모든 불의가 제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소 밖에는 피가 없으므로 중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지 못하고 불신으로는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은 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상이 온전히 제거되면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십자가의 경험이 이루어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에 중보의 효력이 있게 되는데, 중보의 효력이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면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그의 속에 없으므로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진리가 아니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소용이 없게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부지중에 짓고 죄를 깨달아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마음으로 창조함을 받아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됨을 경험함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주제는 죄사함과 자아부인이 됩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이 창조되는 성소의 도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원리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창조의 능력을 항상 전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제는 십자가와 자아부인에 관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무조건 죄를 사해 주셔서 용서받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자아부인과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 시간 옥토와 중보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씨를 품고 중보로서 강력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길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